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 이제 7장, 8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요, 이게, 초막절과 관계돼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 이제 이렇게, 이거 교과서 보듯이 이제 문학적으로 보듯이 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이제 형태들 있죠. 이렇게 봤을 때 히브리 문학 특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가늠한 여인이 이제 나중에 되면 나와요. 이 7장, 8장에 초막절이었는데 그게 이제 좀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삽입됨으로써 이 관계가 좀 잘 안 드러난다. 이게 실제 하나님의 저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면 이거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모든 복음서에 그런 게 있어. 뜬금없이 안에서 문맥을 끊어먹는 내용들이 막 들어가요. 하다 보니까 이 가늠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겠죠. 따로 이어봐. 그런데 그게 실제 어떻는가 하면 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라든지 요한은 그나마 굉장히 이제 뛰어나게 됐지만 요한은 저보다 참고로 나이가 많습니다. 요한은 90세에 뭐 이렇게 돼서 하니까 뭐 80몇세 요한은 참고로 많은데 어쨌든 간에 실제 문학적 소양들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인간적인 면, 이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자, 인간 저자 했을 때 이 미학한 가지고 쓰시는데요. 보통 보면 인간 저자들 작품 잘 전하는 보면 그 문맥이 흐트러지는 거 싫어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은 보면 이 같은 이제 문맥이 좀 흐트러지게 툭툭 들어가요. 뜬금없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보다 그런 것도 좀 떨어지고 한데, 근데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저자들은 사실은 이거 다큐멘터리 기록문서처럼 이렇게 적잖아. 그 예수님 안에서 기억하다가 보니까 애매할 수 있어. 그럼 이거 가늠한 여자 이거 처벌하는데 어디쯤 떠났나는데 이 형태가 이때하고 좀 비슷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초막절에 일어난 일이니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문맥은 뜬금없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뭐 하나의 갑자기 이제 우리가 뭐 김경천 목사가 저거 명동 뭐 저쪽 또 아니면 뭐 어디 뭐 노대오 교회 그 거리에 놀러를 갔는데 갑자기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제 거기에 노대오 교회에서 또 노는 걸 막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 탁 나타난 거예요. 삼바 축제 때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았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요.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 그 기간이야. 그 기간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이제 형태들 이걸 이제 매끄럽게 적을 만한 능력들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 판단에서도 이 이야기는 원래 본복음서의 구성 요소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갔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 생략됐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저자는 다르다. 이제 안에서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7장 8절은 이제 초막절인데 이 나중에 이제 가늠한 여자 보면 있잖아요. 뭐 돌로 쳐라 뭐 이런 거 뭐 그 있잖아요. 죄 없는 자처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할 때 이거 뭔가 모르게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저자에게 볼 때는 그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이 어떤가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게 실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기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뭐 기린다. 이 절기에 대해서
유대인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제 절기적 용어들이 쫙 쓰입니다. 굉장히 이제 절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거 즐기는데 이거는 인류 습성들이에요. 그냥 그 인류 습성들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절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한급발이 가는 게 이단과 정통이 전 한급발에서 막 이렇게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시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절기가요. 절기를 좋아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들이 이 의미로 갑니다. 속성의 모습들인데 그게 왜냐하면 그 질서 모습들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절기하고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우상숭배하고 많이 닮아 있죠. 자꾸 뭐를 만들어내는 거. 무슨 안에서 믿음의 대상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서 쉬라 하면 쉬면 되는데 자꾸 누룩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누룩이 들어갑니까? 초막절 들어가고 6월절 들어가고 오순절 들어가고 안에 하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보면 일주일에 또 한 2번 정도 금식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3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만 이제 막 해갖고 중간에 하나 들어가다가 저녁 예배, 아침 예배, 어제 뭐 주일 또 그것도 붙입니다. 예배는 똑같은데 대예배. 주일 대예배 붙이고 또 저녁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붙이다가 또 떴는가 하면 뭐 금요 철야, 토요 기도에 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새벽 기도에 쌓고. 자꾸 이렇게 이 붙이는 이 습성들이 어떻는가 하면요. 이게 계속 이상이 과다하게 붙여지는 것은 질서에 가깝겠습니까? 우상에 가깝겠습니까? 우상에 가까워요. 뭔가 하면요.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갖다가 막 이렇게 경배하는 의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갖고는 잘 안 되니까 제단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 1장, 2장, 십계명 10장 다 위반되는 거예요. 십계명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부 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 어떤가 하면 자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좋아 보이는. 이 친구들이 가나안에서 입성하고 난 다음에 팔레스틴 종교하고 혼합되는 이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그 간음하지 마라. 예수가 내 신랑인데 다른 거 남 아내 탐내고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들 탐내는 행위들이거든요. 사실은 이 전부 다 이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은 또 베풀으라는 말하고도 이제 닮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는가 하면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요. 도둑질 한다는 거 그거는 자기 것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개인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들이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한다. 존재에 대한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존재의 가치를 자기가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참된 우상숭배하고 같이 이제 이런 의미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초막절인데 꼭 이제 우리가 이제 착각할 때는 초막절이나 뭐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절기를 그 안에서 그 앞에도 막 절기 형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절기 좋아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죠. 그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규정된 절기는 없습니다. 없고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안에서 지정하신 절기가 있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건 참 무서운 사건인데요. 내가 사실은 이거 오늘 이제 새벽에 내가 깨달은 건데 이것도. 안식일이 창조된 날입니까? 지정된 날입니까? 지정된 날이에요. 안식일은 없어요, 날짜가. 하나님께서 그때 뭐 또 해가 되고 뭐가 되니 안식일이더라. 이거 없어요. 지정되고 한다는 것은요. 원래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식의 개념은.
어디에서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안식일 개념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찾습니다. 안식일 개념이 교제의 개념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페레코레시스 상호순환에서 찾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개념은 신적 특성이겠습니까? 피조물 특성이겠습니까? 신적 특성이죠. 자, 이게 절기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안식일 개념이에요. 인간들이 수요 기도에 만들어 놓고 초막절 만들고 유월절 만들고 이랬습니다. 이 무슨 개념입니까? 지정 개념이야. 이래 되면요. 안식일 개념. 하나님께서 하는 거룩한 날이 개념은 창조 개념이 아니고 지정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우리가 절기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한 게 거룩하지.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개념이니까 하나님 개념이야. 그냥요. 그럼 어떤가 하면 우리가 절기를 정하면 우리가 정한 절기는 창조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안에서 그러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과장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마음에 담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항상 하나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잘못된 과정,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안에는 언제든지 충분한 있지 않습니까? 이실론적인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서 하나님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건 내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라 하더라도 내가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성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달한 이성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과장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라고 지금 던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타락되지 않게 자꾸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성을 갖다가 하나님 은혜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집중되는 이걸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캐리그마라면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위험한 거거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우리가 능력에 다 못 받아들여도 되니까 항상 경계를 딱 세워놓고 제가 이게 이런 거 던지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의심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쪽에 거룩한 의심을 가지고 하여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초막절이요. 원래는 포도, 과일, 올리브 수확이 돼야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걸 아마 목회자들도 이거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 공부에 김재희 교수 같은 경우는 잘 알지만 왜 초막절 하면 그건 알잖아. 광야, 고통 이렇게 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아니고 포도, 과일, 올리브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여서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나중에 40년 광야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대집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지키거든요. 40일 이제 광야에 대한 그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고행주의자들 보통 보면 그걸 잘 보이고 있는 것들인 그런 거죠. 보통 보면 경건하고 고행하고 같이 보는 특히 인도의 수도성들이 그런 게 많죠. 그리고 그다음 그 안에서 수도성들이 고행하고 경건하고 막 같이 보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수도원주의자들이 막 그렇죠. 그죠. 안톤이라는 사람이 수도원을 만드는데 그것도 나는 솔직히 말해갖고 좀 애매한 이단으로 보고 사실은요. 어떤 거룩한 거. 그리고 성 프란시스가 저 글식 수도에 만들었는데 그 수도원이 있잖아. 그거 좀 이단적인 거거든 사실은. 다들 지금 수도원 내가 볼 때 이단이에요. 기도원 이단입니다.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나그네 인생길에 지정된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지가 안에서 하면서 안전자리가 기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있죠.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것들이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이제 이단적 구성들이 기도 이거 전부 다 그거 잘못된 행위들이에요,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또 같이 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기도 했다고 같이 한다. 이런 거. 그러면 그 옆에서 예수님 있을 때 그러면 같이 졸고 있는 제자들은 안 따라가는 제자들은요. 그럼 그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 새벽기도 한다 따라한다 할 것 같으면요. 안 따라간 제자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안 데려간 예수님이 잘못된 거야. 선생이 교육을 안 시키잖아 지금. 예수님 우리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안 데리고 가잖아요. 혼자 가고 하고 한 3명 정도 데리고 가고 그것도 졸고 있잖아. 니는 밑에 있고 기도하지 소리 안 하거든요. 기다리라 하잖아.
그 잠시도 깨어있지도 못하느냐지요. 잠시도 기도하고 있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거.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처럼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새벽에 제자들 안 깔고 뭐 선생이 안 가르치는 선생이 잘못입니까? 그거 안 하는 학생이 잘못입니까? 안 가르치는 선생이 잘못된 거지. 지금 실제 어떤 거 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새벽 기도가 맞으면요. 예수는 엉터리 선생이라는 이야기야. 제자들 하나 제대로 교육 안 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거거든. 그 예수가 참된 스승이라고 보면 예수가 시킨 대로 해야지 과잉하는 것들은 뭡니까? 예수가 할 수 있는 자리를 지가 들어가려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을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거와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이자 니들은 안 해도 되고 깨어만 있으면 되는데 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으면요. 예수님 자리 지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초막절이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는 그 권한을 내가 흉내내고 싶어서 했던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한 놈들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 이건 무시무시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추수감사, 맥주감사, 성탄절 무슨 성탄절도 대충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그 올바른 게 맞느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지금 안에 허락내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관습을 갖다가 쫓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들. 그러면서 내가 고민 끝에 하기는 해야 되겠다. 하기는 한데 알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초막절에 이렇게 과일 올리브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이렇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면 하나씩 더 이렇게 그거 첨가시키는 거죠. 뭐 일단 수도성이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 탁 방석에 앉아갖고 기도해. 뭔가 모르지만 내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하다 보니까 지금 라마 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냐. 무슨 뭐 대라마가 있는 곳이 무슨 성이야 그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수백 킬로를 갖다가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기어서 가잖아. 겨우 갖고 안에서 하고 그지 떨고 앉아 있잖아요. 처음에는 앉아서 했을 것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 어쩌서 안에서 거기까지 막 기어가잖아요. 보면 기어가고 가고 그리고 또 그걸 또 훌륭한 일이라고 리어크 갖고 따라다니는 놈 있잖아요. 텐트 치고 음식 가지고 그럼 쉬면 쉬고 있잖아요. 몇 달 거쳐갖고 이렇게 기어가고 10번 기고 한 번 꿇어 앉아 기도하고 10번 기고 이런 거 봤지요, 이거. 그 실제 그 라마에 이런 것들이 어디 있었느냐 말이야, 사실은요. 석가모니는 보리씨 밑에서 편안하게 앉아갖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 먹고 앉아 있었는데, 참 특이한 이제, 왜냐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보리씨 밑에서 깨달아 먹으니까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들이 다 도망가잖아. 떠나간다, 도망이야, 이거. 아유, 저 뭐냐, 저거. 일일이 뽕으로 수도하고 있네. 지금 무슨 수도자야 하면서 다 떠나간다고, 사실은요. 실제로. 이제 뭔지 모르지만 무슨 고통받고 뭔가 모르지만 뭐 해야 하는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라든지 내가 볼 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그 진보주의의 형태를 낸 거야. 다 거짓 만드는 형태. 어떤 형태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부터 시작해 다 돈 거두잖아. 그리고 공동품에 쭉 날라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은혜에 대한 감사 7일 동안 포도, 과일, 올리브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때 뭔가 감사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자, 처음에 교회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11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11조는 성경적으로 해라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욕심이 커지는 거죠. 그냥 처음에 아마 우리 천막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욕심이 커지니까 거기서 또 뭔지 모르지만 더 해야 될 것 같은 인간들이 또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건축 헌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만 내면 억울하니까 부흥사나 부릅니다. 눈 감습니다. 내가 옛날에 밀양교회 할 때 보면 신흥균 목사 왔을 때 신흥균 목사 와갖고 뭐 돼지 흉내 내고 뭐 헬리콥터 흉내 내고 무슨 굉장히 내 그만 기억나는데 와갖고 다 눈 딱 감고 참 그 당시 그 70년대 저거 중반인가 저거 뭐 그쯤 되는 거거든요. 70년대 초중반인가 다 눈 감고 다 밀양교회 그때 그거 할 때 내 모교회입니다. 다 1,000,000원 헌금하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 두 분. 그러면 500만 원 헌금 이상 하실 분 뭐죠? 막 쫙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굉장히 막 그 설교를 할 때는요. 온갖 돼지 흉내 내고 그래갖고 우리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큰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래서 나도 그거 갔거든요. 그 봉의할 때. 야, 진짜 돼지 같더라. 진짜 총소리 같더라. 예수는 없고 진짜 헬리콥터 소리 같더라. 나도 가니까 그래서 난 제일 앞에 가고 신영균 목사 바로 앞에서 내가 들었잖아요. 진짜 돼지 흉내 내는 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거든. 그럼 뭐 남본 이제 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때 나 마음에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거. 그러니까 복음은 없어. 그때는 온갖 광대 짓을 다 하고 눈 감아주십시오. 1,000,000원 하실 분 손들어 보시오. 우리 밀양교회가 잘 살았거든. 진짜 1,000,000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뭐 우리 아버지도 아마 손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간에 막 이렇게 그거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때는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그죠? 자, 포도, 과일, 올리브 수확에 대해서 이렇게 쫙 있다 보니까요. 40년 광야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해졌다. 보통 보면 이때 이제 감사한금, 추수감사든지 이렇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의미로 근데 교회 필요해. 교회 헌금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이건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매의 눈으로 쫙 보니까 이때 보면 이 민초들이 조금 먹고 살게 되거든. 곳간에서 그거 인정난다고. 이때 돈을 거두기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추수감사, 맥주감사 했을 때도 우리가 진짜 보릿고개를 넘고 그리고 가는 때가 맥주. 그래도 이 맥주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리가 뭐 이렇게 나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는 그래도 소나무 껍데기 볶고 먹다가 예를 들면요. 좀 이제 그래도 이제 어쨌든 보리죽이라도 끓여 먹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곳간이 챙기니까 어떻습니까? 매의 눈으로 목사가 탁 보고 헌금합시다. 이런 꼬라지가 돼 있는 거예요. 쌀 생산할 때 돈 걷어가고 보리 생산할 때 돈 걷어가고 백골진구 비싸다 이거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성탄절 만들어가고 돈 걷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절 만들어갖고 걷어가고 고난주간 해갖고 맨날 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꼬라지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 돈에 대한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들이 종교 집단이 이거는 그대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시 사회로 갈수록요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건 군사력이 아니고 종교 시설 유지예요. 옛날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도 미개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월남전이 있었을 때 베트남 대통령이라는 놈이 어떻게 했습니까? 점을 치보고 오늘 물 근처 가지 말라면 어찌 않습니까? 강을 건너가고 도와야 되는데 강 삥 돌아갔잖아. 그런 것들이거든. 강을 안 건너가. 그럼 그거 뭡니까? 암에 저겠더라. 이제 그런 식이거든. 이 종교단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그랬고 고려 시대 때 그랬고 그전에는 더 그랬고 그리고 조선 시대 때도 그리고 종교는 한 번 이제 종교처럼 되면요 유교는 사실은 이념이잖아요. 그런데 종교처럼 되잖아요. 종교처럼 되면 안 없어집니다. 이 갖고 먹고 사는 거. 그러면 조선 시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종교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념을 가진 수탈 집단이 늘어나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늘어나지고 생긴 건 안 없어지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단이 많이 박멸되느냐 했을 때 안 박멸돼요. 전도관이 옛날에 있었죠. 박태선이.
근데 있었고 난 다음에 전도관이 요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안 없어져. 작아진 거지. 여호와의 정인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고, 무슨 통일교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고, 또다시 이제 신앙이 짬치니까 대기업 신천지가 나타난 거야. 나중에 신천지가 힘이 약해질 것 같으면 그거 없어질 것입니까? 또 전도관처럼 또 기생하고 또 신천지와 같은 또 대형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또 대형 또 이단이 나타나겠죠. 안 없어지는 거예요, 돈 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안에 없던 게 막 하는데 불교 나타나고 유교 나타나고 도교 나타나고 하나도 안 없어지잖아. 그리고 뭐 민족 사관들 나타나고 안 없어지잖아, 그거요. 도를 아십니까? 해서 갑자기 나타나갖고 안 없어지잖아, 그거 보면요. 태평 뭐 이런 거 안 없어지거든, 저거요. 오두미교에 쌓고 안 없어지. 지금도 계속 조그맣게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한 1억 5천만 개 종교가 있다거든. 안 없어져요. 생산되면 바퀴벌레 박멸하기보다 더 힘들다니까. 종교가 되는 건 박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갖고 성공 사례가 있거든. 서민들 등쳐먹고 편하게 먹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또 자기를 알리기를 뭔가 모르지만 우리끼리라도 그 명예가 있어 보이거든. 뭔가 모르지만요. 그리고 신적 은총 가지고 자기가 군림하듯이 보이거든. 잘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개수들은 많아져요. 그래서 누르군요. 뭐 그래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 지을 때 뭐 미신을 없애자 해갖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신이 많이 탑파됐다. 여전히 선왕신이 있고요. 여전히 안에 가면 돌론 치고, 여전히 그 태양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체감 있지 않습니까? 막 손 빌고 유성 떨어질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고개 숙이고 합니다. 여전히. 일보다. 다 하나도 안 없어졌어. 점점 늘어난 거, 약화된 거하고 없어진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그 두 마리만 살아도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번식합니다. 그런 거거든. 수없이 바퀴벌레 같은 종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전 세계 캐톨릭 그래도 통일성 가지고 있다는데 그걸 그렇습니까? 전 세계 믿는 캐톨릭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전 교구가 믿는 교구마다 다 달라. 오늘날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똑같은 교회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달라. 그 안에서 그 설교라든지 그 이념 내용 다르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한 교회에서요. 목사 바뀔 때마다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준점이 없다는 거잖아. 로고스가 없는 거예요. 로고스가. 우리가 사람한테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가장 이용할 때 가장 좋은 게요. 사람을 예를 드는 거예요. 훌륭하게 11조를 많이 들여가지고 성공한 사람. 예수를 잘 믿어가 성공한 사람. 예수 앞에 목숨 바친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요. 거기 더 먹어주거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충성. 베드로의 헌신. 이런 게 먹어주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제 이게 처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김경천과 하나님이 섭리 그 뜻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하더라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양아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김경천이라는 양아치가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 가지고 거룩한 있지 않습니까? 흉내를 갖다가 모방하듯이. 자, 어떤가 하면요. 아까 여러분들이 어떤 학자라도요. 마가보다 12제자를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같이 지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 감리교 창시자죠. 있었고 감리교가 보면 이제 알미니우스라고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알미니안들인데 그게 사실 펠라기안주의예요. 인간 공로가 좀 들어가는 주의들입니다. 다들 이제 다 들어갔는데 감리교에도 옛날에도 장로교적 그 사고를 가진 감리교인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조지 호필드 같은 요한 웨슬리하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호필드 나이는 조금 더 많아도 둘도 없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로교도 아니고 같은 감리교인데도 요한 웨슬리 신학을 갖다 부정하고 틀렸다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 어떤 켈빈이 봤을 땐 때려 죽일 놈이 되지, 요한 웨슬리가.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날 장로교 있지 않습니까? 원로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요한 네필드가 요한 웨슬리가 하는 말과 존 칼빈이 하는 말이 똑같다. 요즘은요, 화합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놈들이 워필드보다 있지 않습니까? 필드보다 요한 웨슬리를 잘 알겠습니까? 장로교 신학도 아니고 감리교 신학 가진 장로교에 관심이 있는 감리교 신학 가진 사람이 요한 웨슬리를 외면하고 니는 틀렸다 선행하고 돌아섰는데 켈빈하고 같더니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지금 예를 들면 마가보다 12제자를 잘 아는 사람 없겠죠. 마가보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바울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돈이 많아고 자꾸 돈 투자자였으니까. 마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12제자에 대해서 처음에 우호적이었어요. 나중에는 실망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건 무슨 말입니까? 12제자들이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엉터리로 보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엉터리로 보였던 거예요. 그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쫙 모여 있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 뒤에까지도 여전히 부자였어요. 계속. 그러면 초대교회 돈 낼 때 헌금 막 이렇게 다 전체 내라 할 때 마가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제 안에서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거뒀을 때 마가가 돈을 갖다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냈다는 거 전체를. 얼마 낼 수는 있어. 예를 들어 이재용이가 한 1억 내는 거 그건 뭐 돈도 아니잖아. 그죠? 그 정도 낼 수 있으면 안 냈다는 이야기 그 이상. 그게 계속 부자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지? 그거는 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 사람들 말이나 사도 바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한테 설득력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가보면 좀 은사주의거든. 마가복음이 사실 굉장히 기적을 중요시해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면에서는 나머지도 하지만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마가가. 그러니까 어떤 마가 좀 이상주의적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좀 그런 거야. 보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갈대에서 보면 숙박업 하면서 부자였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자였습니까? 저거 120명 이상 되는 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기다리잖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루살렘에 순례가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숙박을 해요. 숙박을 할 때 어디서 숙박을 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성전까지. 안식일에 그때 내가 이제 키로씩 잊어먹었는데요. 예를 들어 5km까지 걸어 다니면 2.5km 아니는가? 2km 안에 있어야 되겠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숙박업에서는 최고의 요지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가 내가 간혹 이야기를 하지 로마가 이스라엘 갖다가 왜 안 잡아먹고 있었는가 하면 돈이 없어 보였거든. 그게 폼피우스한테 갖다 바친 거거든. 그러니까 폼피우스가 그때 자기 업적이 필요하니까 이래 갖고 자기가 그냥 무혈 입성해 갖고 오늘 또 갖다 바쳤는데 이스라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총독이 처음 그래 갖고 이게 돈 뜯는 거지 나라 봐도 거지 나라잖아. 안에서 이리저리 수탈되고 거지 나라잖아. 그리고 야외는 믿고 다스리에 좀 까다로운 나라잖아. 그걸 뭐 별 큰 생산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라잖아요. 근데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왜 많겠습니까? 아니 온갖 인간들이 관광 사업의 성지인 거야. 온갖 인간들이 보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돈 벌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3대 절기 지키러 오는 거야. 이스라엘가 헌금 드리러 오잖아. 돈이 지천으로 깔린 거야. 로마가 뻥 돌아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어떤 가 하면 이스라엘 총독이 누가 맡기지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안에서 분석해 보면 왕비 뒷주머니 비자금 그래서 비비고 돈 많이 쓴 사람 이스라엘 총독 됩니다.
태워낸 뒤에 숫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실수하는가 하면 이놈이 안에서 위험을 보내려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그거 깃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신을 행군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니 뭐야 지금 우리한테 겁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임마 네가 이 새끼야 거기 가서 왜 아니 군대 갖고 거지를 떠라 하면서 그 가이사라 지역으로 있지 않습니까? 수도를 갖다가 이스라엘 때 그 당시에 수도가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행정 수도가. 우리 세종시 행정수를 만들라고 했잖아. 이제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가이사라가 수도예요. 왜냐하면 총독이 가이사라에 머물렀어. 이스라엘이 완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왜 있는가 하면 치안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가이사라가 수도야.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는 좀 다릅니다. 옛날에 그 어떤 교수 하나가 가이사라 빌립보를 수도로 착각하던데 그건 좀 달라요. 근데 가이사라 지역이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근데 가이사라가 수도예요. 가이사라 말 그대로 그 이방인한테 여기 그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도 그렇고 그 이제 저 헤롯 이 대헤롯이 그 잘 보이려고 그런 정책적으로 막 이방인 이름 주고 이렇게 한 거. 그런데도 유대의 제사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꼼짝 못할 정도로 헤롯이 정권을 꽉 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진짜 암살시켰어요. 암살. 그리고 대제사장 임명권을 헤롯이 지어버렸어. 이 탐욕스러운 유대인 놈들이 대제사장 임명권 그건 하나의 일이 아니야. 하나 그 라인이잖아요. 예를 들어 황희정성하면 황희 라인이잖아. 그래서 헤롯한테 아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 고고하다고 하는 놈들이 진짜 어떻게든지 그 대제사장 임명권을 갖다 헤롯이 지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 돈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유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책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가 처음에 돈이 안 되는 나라인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그 순례자가 많고 관광 사업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제1수입처가 어디겠습니까? 1번 호텔 뭐 여관 그렇지면 좋다. 1번 호텔 여관, 2번 뭐랄까, 2번 뭐쯤에, 2번 농사 짓는 사람, 3번 고기 잡는 사람. 호텔 여관이 최고잖아, 그거요. 그것도 어딥니까? 성전으로 오잖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호텔 여관 같으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식인가 하면 돈이 그 웬만큼 얼마나 비싼가 하면요. 1인실이 없어요. 거의.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면 1인실이 돼 있지. 그리고 어떤 식인가 하면 넓은 데서 요만한 구역 하나씩 이렇게. 자기 짐 치고 자기 텐트 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120명 안에서 예들 정도 있지 않습니까? 큰 것들이 있는 거. 이렇게 해가 요거가 돈 받는 곳이 거기 누가 했다고요? 마가 엄마. 그러니까 마가가 뭐겠습니까? 오렌지족이야. 그런데 어떤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의미들이에요. 와갖고 이게 진짜 일생 동안 벌어놓은 걸 갖다 예루살렘에 서로 오는 그 신앙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가가 영적으로 좀 기도 음파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들었을 거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난 이야기도 했을 거고 뻥치는 것도 있고 진짜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얼마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친구 안에서는 올바른 신앙에 대한 열망이 당연히 있죠. 그 은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신앙으로 뚝 봤을 때 12제자들이라든지 여기 아닌 거야. 처음에는 홀가닥 넘어간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죽고 난 다음에 가만 보니까 양아치들이거든. 예수가 있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겠죠. 이제 요 안에서 요 배경처럼 해서 다음에 이제 마가 이야기를 내가 안 잊어먹으면 하고 잊어먹을 확률도 있고 그래야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